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목은 유언입니다. 지난주에 하나의 설교와 또 관계없이 지난주에는 지구촌 동백 지구촌교에서 저희 도서관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 방문해서 저희 시스템을 제1호로 거기서 하고 싶다고 요청이 왔고, 또 거기에 있는 지금 기반 시설과 자원을 보면은 동백지구에 제가 보기엔 500명에서 1000명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음이 전할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복음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제가 갖고 배워왔던 노하우를 또 한 교회에 순수하게 전달한다는 건, 그것 또한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많은 어린이들, 아니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참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그 동백교회 교인들이 와서 같이 상담을 했고, 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유언입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 한창 IS, 이슬람 국가 IS, 이들이 지난번에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를 살해했습니다. 그때 고토 겐지가 살해당하기 전에 모스보로 나를 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 2일 대만 매체 ETtoDay에서 IS 측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고토가 잉크를 사용한 모스보로 나를 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의견이 일본 인터넷에서 요즘 이용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답니다. 실제로 이 일본인인지 고토 겐지는 크리스찬입니다. 시리아로 출국하기 하루 전날, 지난해 5월 27일 날 일본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인터뷰에서 이랬답니다. 만약 취재하다가, 자신도 일본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취재하다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누구에게도 간호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아버지 대신 주 예수님이 맞아주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있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간증하고 출국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는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 시리아로 출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들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만약에 고토 겐지와 같은 상황에,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즐겨보는 SBS 월화 드라마 펀치가 있습니다. 그 14회 때 주인공 김유연이가 딸 김지영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그날 눈물이 아주 슬픈 그 마지막 유언을 딸에게 남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딸의 심정을 헤아린 이 아빠는 그 딸과 함께 단둘만의 여행을 갑니다. 바닷가로. 그리고 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돈이 많이 벌고 싶어서, 예린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나쁜 짓을 했다고 그 딸에게 자신의 악행을 인정합니다. 이어서 또 그는 정말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잘못했어. 그런데 아빠 미워하지 마. 아빠 미워하면은 너도 힘들 거다. 할아버지 사진 봤지? 아빠도 할아버지를 미워했어. 그래서 그렇게 안 살고 싶었는데 아빠는 바보처럼 살았단다. 아빠 미워하지 말고, 아빠도 닮지 말고, 아빠가 가고 나면 우리 딸은 엄마처럼 예쁘게 살아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참 유언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일단 유언하면은 이제 복잡다단합니다. 일단 자신의 살아온 인생 여정을 또 생각하고, 또한 자신이 살아온 10년대로 살았나, 자기 의지대로 살았나, 어떨 때는 그 신념과 의지가 내 인생의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이 너무 서둘러 한 곳에 매여 살지 않았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면서 그 유언 속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당부도 하고 또한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도,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 요셉, 성경인물 요셉입니다. 이 성경인물 요셉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요셉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꿈꾸는 사람, 꿈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요셉을 평가를 합니다. 요셉 하면은 감옥에서, 그 어려운 감옥에서도 꿈을 통해서 또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또한 구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요. 또한 형제들을 용서를 통해서 요셉은 형제들을 감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요셉 하면은 제일 먼저 하면 또 먼저 생각하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 비전을 이룬 사람 해서 요셉을 그렇게 다 평가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요셉의 그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마지막 요셉이 남긴 오늘 말씀이 유언입니다. 역으로 오늘은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위대한 인생, 위대한 신앙을 살은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새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26절이 요셉이 마지막 남긴 유언, 24절 25절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리라. 내가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또한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라.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요셉은요, 오늘의 요셉의 유언을 두 가지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또 하나는 자신의 해골도 이 애굽에서 갖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 유언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유언이 과연 위대한 유언인가?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인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유언이 요셉이 죽으면서 의례적으로 남긴 유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유언을 통해서 그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유언입니다. 첫째로 이 요셉의 유언을 살펴보면요,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꿈의 공식을 버렸어요. 마지막 모든 게 다. 사람들의 대부분 유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 안에서 정리하는 단계에서요, 과거를 바라보고 삽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유언을 씁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인생, 자신이 이룩한 업적, 자신이 쌓을 물질, 이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과거를 바라보는 거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매달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와 꿈을 향해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24절에 이 땅을 떠나라. 하나님의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이 죽기 전에요, 요셉이 이 땅을 떠나라 한 것은 상당한 신앙이 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요, 요셉의 입장에서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정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몇 세 때 들어왔어요? 대략 17세 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오늘 말씀해 보면 110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몇 년을 살았습니까? 이 애굽에서 93년을 사는 거. 평생 애굽에서 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애굽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에서 17세부터 정말 인생 바닥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권세 자리,
총리까지 자리까지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애굽이란 땅은 정말 자기 인생을 평생 살은 땅이기 때문에 요셉의 애굽의 땅은 성공과 명성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17세 때까지 살았던 가나안 땅은 자기 실패와 낭패의 땅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디에 더 애증과 애착이 갔습니까?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애굽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요, 정말 조상들의 무덤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지금 그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겁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화로운 땅에서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 기소본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에서 지금 건물 10층짜리 빌딩 한 20, 30개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다 강남에 있는 학교들을 다 다니고 있고, 손자부터 전부 다 다니고, 그리고 자신이 뭐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강남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고향인 저 전라도 산골짜기, 지리산 골짜기, 아니면 강원도 골짜기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산속에 가서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요셉으로서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기반, 명성, 성공에서 살았다는 것, 그것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서 산다는 것은 그 말 자체 할 수 있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누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성공 보장한 것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요셉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기 마지막에 유언에 모든 가족들에게 신심을 담보라. 애굽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가나안과 애굽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애굽은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으라고 이 유언을 남긴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요셉이 자신이 쌓아온 부와 명성을 벼렀다는 거예요. 요셉의 지금 지위가 어떤 지위였습니까? 정말 왕 같은 총리였습니다. 그것도요, 이방인이 와서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은 그 총리 덕에 어떻게 보면 빽이 있어갖고 얼마나 요셉 덕에 살았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요셉의 지위가 어떤가를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1절 3절에 보면은 야곱의 장례가 70일장으로 치러졌어요. 70일 내내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장례식을 했어요. 그 중에 또한 40일 동안 정말 야곱의 향도 바르고, 마치 야곱의 장례식이 한 나라의 왕의 국빈장처럼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대개 이 장례식에 참석한 인물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았던 역사와 그 자제들의 사회적 지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근데 장례식에 참석한 인물들은 바로의 모든 신하들, 신하의 궁전들, 그리고 애굽 땅의 장로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즉 바로만 빼고 다 참석한 거예요. 이것은요, 야곱의 존재적 의미가 아니라 요셉이 대단한 존재, 정말 요셉의 당시의 권력적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동원이 됐냐면요, 군사들이 동원됐습니다. 이 야곱의 장례식에 애굽의 군사들이 동원됐습니다. 정말 많은 돈이 투자됐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여를 했고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돼서 야곱의 장례,
치렀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남긴 그 유언 말대로 야곱의 말대로 그는 아닷이라는 행렬이 야곱을 원래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또 장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야곱 기간 동안 애굽의 행정은 마비가 됐을 겁니다. 당시 상황적으로 추론하면 이런 요셉의 아버지 명성 장례식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정말 이런 명성과 부호가 지금 요셉에게 죽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가나안 땅으로 자녀들에게 형들에게 떠나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미친놈이에요. 이거 엄청난 모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이렇게 떠나는 이유가 일단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죠. 요셉의 첫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은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유언을 살펴보면 창세기 47장 29절 31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유언했냐면 자신을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라고 엄중히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거 자녀들이 맹세를 시켰어요. 그리고 자신의 매장지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야곱은 어디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레아가 묻혀진 헤브론의 밭에 매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곳이 어느 곳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란 땅을 출발해갖고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내게 준다고 약속받은 땅이 바로 이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자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땅을 돈 주고 샀던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아내를 묻은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땅입니다. 바로 이 땅에 야곱이 자신도 거기에 묻혀달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그 땅, 야곱이, 요셉이 이 유언을 남긴 그 땅, 그것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 원했던 걸 애굽을 떠나서 그곳을 가나안 땅에 묻혀달라는 게 그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떠나달라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또한 요셉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또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목표와 그 사람이 살아온 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이 꿈꾼 것이 과연 애굽의 화려함일까요? 아니면 애굽에서 갖고 있는 명성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요셉의 꿈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꾸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만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적으로는 요셉이 당시에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그 땅 자체가 사는 곳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란 것을 요셉은 알고 살았던 거예요. 저도 세상에서 인생 살면서 전 재미있는 맛을 한때나마 살면서 그 유혹에 너무 달콤해서 신나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정말 세상에 나가면 달콤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궁핍하지 않고
정말 쓰고 싶은 거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고, 또한 저희 안사람이 산업전선에서 안 나와서 편안히 이상적인 가정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지금도 한 마음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어서 정말 가고 싶은 거 실컷 여행도, 해외여행도 하고 싶고, 또 가족끼리 먹고 싶은 거 실컷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요. 뭐 호텔 고급 뷔페에서도 먹고 싶고, 정말 이런 마음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꾹꾹 참고 삽니다. 이런 작은 생활의 변화에도 정말 제 마음이 어떨 때는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제 인생에서 작은 거지, 요셉은 정말 총리입니다. 최고의 권좌에 앉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권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고, 그 권좌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그 권좌가 최고가 아니고 오직 최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것이 최고라고 모든 인생을 요셉은 걸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의 매력을 들고 살 것입니까? 외국 나가서 공부를 하고 외국 나가서 성공하고 한들어도 그것이 과연 최고의 매력이고 그것이 최고일까요? 어디에 여러분이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냐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대개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인터뷰를 하면은 저요, 하나님 나라죠. 당연히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본다면은 갸우뚱합니다. 또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습니까? 물어보면은 갸우뚱.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삶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발휘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요, 요셉이 정말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가 남긴 요셉의 유언, 어떻게 보면 요셉이 평생 살면서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땅에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요셉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우리 삶이 언제나 물 아래 개구리처럼 우리 인생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우리 삶이 매여 살고 그 안에서 서두르고 그 안에서 사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길이 어떨 때는 정말 부족하고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할지언정 주님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아들로서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한 우리 모든 영혼을 끝날까지 마지막 그 골인 지점에 주님이 우리를 반겨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